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네, 오늘 제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요. 목도 좀 붓고 조금 많이 어제 너무 좀 달린 기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조금 우리 오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조금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콘티를 짜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따로 기도 제목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귀히 쓰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한 주일날에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자리를 주님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이 자리를 그냥 있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설교를 주님 그 30분 40분 되는 설교를 그저 흘려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귀중한 설교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귀 잘 듣고 주님 마음에 새겨들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층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한 예물을 두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 가운데에 그저 오지 않고 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또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의미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대부분 시험이 끝이 났죠. 네,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방학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어가고 또 정말로 깊이 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차례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인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경석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봤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인사법 아시나요? 우투도 영투도 우 하!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인사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최근에 SNS에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유명해지고 있는 인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옆에 친구도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실까요? 네, 벌써부터 싫은 표정이 다 보입니다. 네, 옆에 친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제가 승주한테 하겠습니다. 한승주. 자,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쑥스러워서 쳐다도 안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는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오늘 했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폐라는 장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회사 아시죠? 네, 세계 제일의 부자, 그리고 저기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그 대단하신 분 일론 머스크, 이분도 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특정한 분야에서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을 자폐 중에서도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이 굉장히 예쁜 게 보일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혹시 맞춰보실 분 몇 살인지? 네, 없으니까 바로 말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4살이에요. 4살. 4살짜리인데 저렇게 뛰어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이분은 스티븐 윌트셔라는 분이신데 이분 또 서번트 신드롬을 앓고 있어요. 지금 이 도시를 굉장히 대규모로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조금 더 확대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아, 네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윌트셔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상상으로 그려낸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헬기를 타고 이 도시 상공을 한 번 돌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렇게 복제한 듯이 그려낸다고 합니다. 천재 화가죠. 바로 이 서번트 신드롬 그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천재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우영우 변호사는 이 자폐라는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본 것을 모조리 기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변호를 하는 그런 사회적 인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와 내용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속 대사를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한스 아스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폐아들은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폐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스 아스퍼거는 히틀러의 나치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과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80년 전만 하더라도 자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병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으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폐인이 살아있어도 또한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장애라는 무게입니다. 이게 드라마 속 대사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인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의대생이 죽으면 국가적인 손실이래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국가의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게 될까? 사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판단, 사회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도 보셨고 기말고사도 보셨고 이제 성적이라는 사회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리그 경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펼쳤느냐,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그 운동신경이 얼마나 뛰어나냐 뛰어나지 못하냐로 내가 어떤 선수인가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학벌,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 우리를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 못해요.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 우리를 던져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 사회적인 인정과 안정을 위해,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 정말 소중하신 양예진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같이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예진 선생님이 빛이 나더라고. 어제 하루 종일 너무나도 예쁘시고 아름답고 정말 그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예진 선생님과 같이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97명은 20대에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30대로 넘어가 볼까요? 30대는 절반이 결혼을 못하는 시대래요. 40대가 넘어가야 결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결혼을 못하거나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사회적인 인정과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아직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서, 아직 사회적인 지위가 세상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막막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꿈이 뭐였냐면 27살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제가 26살이거든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고 있다고 판단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유일하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끊고,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고 있대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율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씨를 주고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이 대를 잇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잠을 잔 그날 밤에 쪼개진 고기 위로 횃불이 하나 내려와서 지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시대에는 누군가가 서로 약속을 맺을 때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각을 떠서 거기에 이제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저기 올려진 그 고기와 같이 너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런 무서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불이 내려와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또한, 나 여호와 또한 저렇게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약속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아까 읽지 못한 부분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들만이 자손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나 봐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어요. 25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아내 사라만 봐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다 지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저기 첩을 통해서 낳게 된 이 이스마엘이나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될 이삭을 통해 너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렸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핏줄로 연결된 그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얼마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까? 세상에 던져지고 현실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작은 모습,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얕고 얕은 모습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녀라고 부르신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렸던 믿음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나요? 오늘 마지막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번씩 매일마다 우리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기쁨으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것,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약속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주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 완전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앞에 놓여진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과 같은 존재들,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왕과 같은 존재이며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 어떤 다른 근거에서 온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부터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대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그의 왕과 같은 자녀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왕께서 찾으셨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아직 죄 아래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나를 자유케 하네. 주님의 자녀라고 하시네.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네. 나를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나를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의 집에 저 하늘에 내가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날 자유케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세상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자리를 마련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너무 닮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해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부모님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렇게 행동하시니까 나를 미워할 거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부모님에게 최고의 자랑은 여러분들이라는 것. 부모님들이 어디 갈 때마다 늘 말하면서 달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정말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고 가는 시간들 속에 그 집사님들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누구누구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칭찬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 귀가 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칭찬만 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것 그것만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번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앞두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두고 함께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이 있네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완전하신 사랑.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완전하신 것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지키시고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족할 것 없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자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내 안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당당한 자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기준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사그러져 마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마저 식어져 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심령들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입맞춰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완전한 곳에 이르겨 우리를 뛰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젖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 기뻐하며 자유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두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과거와 죄를, 연약함을, 넘어짐을 기억하지 않으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런 축복의 시간, 그런 수련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의 과거와 너의 죄악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수와 너의 자격 없음을 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나를 따르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를 드리오니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주의 신부라 부르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해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련의 기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거저 주어졌지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당신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가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짧게라도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받았던 은혜들 나눠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8월 4, 5, 6 2박 3일 동안 목금 토요일입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눈물로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사모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나오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4, 5, 6 이 시간은 여러분들 정말 시간을 꼭 비워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 초청해 주셔서 또 함께 은혜 누리고 또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입니다. 우리 양예진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이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은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